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있었죠.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그의 철학책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방에 틀어앉아 고요한 중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만한 시간이 없다. 그것이 가장 그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일이 많고 바쁜 것을 자랑으로 알죠.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바쁘고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불행한 것은 그러한 바쁜 와중에 자신의 모습도 성찰할 시간이 없고 참된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일평생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삶을 마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내 삶이 어땠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 값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 생각 다 접어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세상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벌써 레위기 16장 말씀에 접어들었죠. 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전반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7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에서 16장이 전반부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성소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것이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우리가 생각할 17장에서 마지막 26장을 보시면 교회당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죠. 레위기 16장이 레위기 전체에서 나오는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렇다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가,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이라 그래서 의식주 생활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 거룩하고 또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을 보시면은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하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제사 현장에서 즉사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오늘 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 죄와 부정함에 오염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장에서 16장 사이에 11장에서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정결함과 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부정함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함은 일단 죽음의 세력과 노출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지 죽음에 노출되어 살기를 원하신다고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정함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부정함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세상에 오염되어 하나님만 계시는 지성 속에까지 그 부정함이 침투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이처럼 온 세상이 부정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마저도 부정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참 이 레위기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2021년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평가가 옳다 그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러한 입에 오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불쾌한 일이고 마치 지성소가 오염된 것처럼 교회가 오염된 것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이 레위기에 나오는 7월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7월 10일은 우리 달력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달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은 한 9월 중순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우리처럼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양력 1월 1일에. 언제 이들의 새해가 시작됐냐면은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추수한 다음부터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을 1년의 하나의 주기로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그 다음부터 새해가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간이 모든 죄와 부정함에 노출되어서 지성소마저도 더러워지고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새해의 첫 주기로 삼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2절을 보시면은 보통 때에는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4절을 보시면은 이 속죄일에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은 사실 이것은 저희가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흉패를 달고 머리관을 쓰고 흉패에다가 하나님께 거룩이다, 그 다음에 뭐 금색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었었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말에는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사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옷감으로는 린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얀 못이 옷과 같은 것이었어요. 대속죄일에 저처럼 하얀 옷을 입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저러한 하얀 못이 옷을 입습니까? 슬픔을 표현할 때,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저 왼쪽에 있는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하얀 상복 같은 것을 입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저지른 죄와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마저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형편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옷을 입은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수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드리죠. 또한 6절을 보시면은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드리는데 이것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 먼저 자기를 속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셨지만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지성소부터 성소, 그 다음에 회막들,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소를 정결하기에 앞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자신의 가족, 집안 사람들을 먼저 죄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은 실제로 유대 광야에 있는 이 성소에 성경에 나오는 성소를 그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예요. 제가 광야 사진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뭐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쉽게 욕하지만 낮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고 또 밤에는 이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곳이 저 광야이죠. 나무 하나 풀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은
성소 울타리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 제단이 있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천막을 쳤는데 저 안에 바로 성소가 있고, 휘장 커튼으로 가려서 하나님만 계신 이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해야 될 일은 인간들이 범한 부정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대속죄일의 목적이었죠.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수점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에는 이 아사셀 염소에 2손을 얹어서 인간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에 보내죠. 제가 그 사파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 그림 하나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애니 벨러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사파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광야에 수점소를 보내면서 저 수점소가 광야길을 터벅터벅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 그림을 통해서 아까 그 거친 들판을 혼자 걸어가는 이 수점소의 모습에서 혹시 누가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 제물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2절을 보면은 그 양이 온갖 종류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거친 들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사셀 염소의 2손을 얹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저 수점소는 광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생양이란 말이 있죠. 내가 어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할 때 이 희생양이라는 말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정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속죄일에서는 이 순서가 있었어요. 먼저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뜰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진영을 깨끗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데에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촛불은 끄지 않으시지만 촛불을 옮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목적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성전, 교회가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 그 성소, 성전,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대상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은 인간의 죄와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가 부정해졌다고 얘기하죠. 에스겔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2021년 한국 교회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실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계신지,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79편 1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 유대교 성전이 유대인들이 차지하지 않고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 성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도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월 10일 오늘날 9월 중순에 이 대속죄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21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목적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불의, 죄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다른 낱말입니다. 악행, 반역, 죄 이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해서 뭐를 전가시키냐면은 인간의 악행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리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악행이라고 하는 뜻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빚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그 죄의식이 우리를 평생 괴롭힙니다. 악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굉장히 삶을 짓누르는 개념이고, 반역이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은 이거는 의도적인 죄예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말에는 실수로 저지르는 잘못을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지은 모든 무거운 죄의 짐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실수로 저지른 죄도 해결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래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부지 중에 무슨 말인가요? 실수로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들여서 죄의 해결을 받을 수 있었지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속죄제 때에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기억해서 죄에 짓눌려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10번에 걸쳐서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속죄 제사의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 분이냐면 오늘 레위기 16장 21절을 보시면 온갖 종류의 죄마저도 1년 동안은 묵혀두셨다가 대속죄일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이 복음의 의미가 바로 대속죄일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죠. 그런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죠. 1년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었던 그 때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계기가 바로 7월 10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예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우리말로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지만 무엇이냐면은 금식하는 것이에요.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예 없이 금식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절제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 종교인들의 신앙이 대단하냐면은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 그래요. 속죄하는 날, 대속죄일. 그런데 그 유명한 중동 전쟁이 있었죠. 1973년 10월 6일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이 대속죄일에 일어났어요. 그 주변국에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대속죄일을 알았던 것입니다. 1973년 10월 6일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변에 있던 아랍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공습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일주일 만에 모든 그 이집트를 비롯한 시리아 연합군을 결국은 무찔러서 중동을 차지했던 전쟁이 아주 그 유명한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죄일은 오늘날 죄와 부정함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사실은 제가 1절부터 이 34절까지 뭐 양을 잡고 뭐 송아지를 잡고 피를 뿌리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오늘 유대인들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대속죄일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 뭐 저렇게 복잡하게 제사 절차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든 저지른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고 또한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상세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형식화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내 마음은 빠지고 복잡한 제사 절차만 남아서 결국은 그 예배와 제사가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쉽게 말하면 레위기에 대한 해설서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요 동시에 제물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은 인간이 아무리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여도 늘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늘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해결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보면 죽임을 당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늘 두려움과 공포와 죄의 해결 때문에 그 율법의 무게 아래서 율법주의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연약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성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또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서 14절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에서 몇 가지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먼저 이 세상의 부정함과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부정함과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1년 동안 실수로 고의로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둘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짓는 고의와 실수의 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마저도 오염시키고 결국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21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교회에서 부질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개인에게 또한 영적인 차원에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결코 죄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도 있지만 사회와 집단과 공동체가 함께 저지르는 사회 구조적인 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아까 29절에서 말했듯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2일에는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한 지성소를 정화하는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모든 복잡한 절차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죠.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쉽게 우리의 죄를 약식으로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를 잡아 드리는 절차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달력에서 종이 한 장을 찍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지은 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늘 고백하고 씻음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대속죄일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께 나와 대항했던 그러한 반역마저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혹시 너무 형식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침묵의 시간, 나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 내가 지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또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죠. 벌써 2021년 2월 달을 맞이하고 있고 이제 이번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벌써 사순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제2의 수요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때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 주제처럼